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사 임중섭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하고 재미있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였습니다. 이름은 출애굽 철로역정입니다. 성경의 출애굽 역사를 자세히 정리하여 그리스도인의 천국 가는 여정의 가이드북을 만들었는데, 이 채널은 그 책 내용을 소개하는 채널입니다. 출애굽 역사를 정리하여 복음적으로 해설하고 그리스도인의 천국 가는 길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내용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그리스도인의 필수 공부가 될 것입니다. 깊이 있고 재미있는 구원의 길라잡이, 성경 그대로의 순전한 복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을 빕니다. 이번 시간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출애굽 역사를 성경에 기반을 한 측면에서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권두원, 출애굽 역사는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그리스도인의 완벽한 철로 역정입니다. 죄의 노예된 인간이 어떤 믿음, 어떤 연단을 통해서 천국에 이를 수 있는지를 실제 역사를 통해 잘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해이해질 때마다 이 출애굽의 역사를 되새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출애굽 역사와 기별을 재미있고 명료하게 해설하는 책이 교인들에게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오랜 준비 끝에 이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출애굽 철로 역정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서를 종합하여 진행 여정대로 정리하였고, 또 믿음으로 구원 얻는 순전한 복음적으로 해설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성경 5권을 섭렵하는 공부가 될 것이고, 성경의 핵심 복음을 더 잘 이해하는 지식과 은혜가 될 것입니다. 신학이나 고고학적인 연구서이기보다는 신앙과 구원을 다루는 실제적인 안내서입니다. 이 책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성경 개역판과 코테이션과 현대인역 다음을 엘렌 G 화이트 시조사역 부조와 선지자 약자를 PP로 쓰는데요. 그것을 거의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필자가 연구하고 깨달은 기별로 해설하였습니다. 문장은 읽기와 기억이 쉽도록 이야기처럼 만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천국 여정에 큰 도움이 되길 빕니다. 먼저 출애굽 코스의 혼선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출애굽 진행 코스의 진행 코스에 대한 혼선 문제입니다. 그동안 전통적으로 가르친 출애굽의 여정은 시나이 반도 내에서 맴도는 코스입니다. 그런데 이 전통적인 코스는 결정적인 하자가 있습니다. 첫째로 출발지 숲꽃과 시내산이라는 곳이 육지로 이어져 있어서 홍해의 위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출애굽기 17장 1절 6절에 르비딤에서 물을 낸 반석이 호렙산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과 전통적인 코스는 맞지가 않습니다. 셋째로 시내산 밑에는 200여만이 나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천막칠 평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내산 밑에 200여만이 1년을 외했는데도 아무런 흔적, 유적이 없습니다. 넷째.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는 시내산이 아라비아에 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나이 반도 내에 시내산이 있다면 모세가 피신간 미디안 광야가 시나이 반도가 아니라 아라비아에 있는 것입니다. 시내 반도 정도로는 지리상 바로의 추적을 피하여 모세가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는 장소가 못 됩니다. 이러한 하자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간 이 코스를 출애굽 경로로 인정해 온 이유는 6세기 초순 동로마의 황제 유스티니아스 1세가 시나이 반도 남부 중앙에 있는 카타리나 수도원을 건축했는데 이곳을 시내산으로 인정했다는 권위의 영향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이은 중세 카톨릭 세력이 이어서 그곳을 시내산으로 지정하고서 출애굽 여정을 맞추다 보니 하자가 있는 코스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솔로몬이 홍해를 기념하는 기둥을 세워 놓았다는 그 아라비아 시내산 코스가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 코스는 앞의 모든 하자를 다 해결합니다. 여기 지도에 대강 그려 놓았는데요. 그리고 이 누구든지 구글 어스에서 이 코스에 대한 여러 유적들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코스가 성경 말씀과 더 일치합니다. 그래서 필자는 이 코스를 따르기로 했고 이 채널에서도 이 코스를 따라 설명을 합니다. 이 코스가 최근에 와서야 부각이 된 이유는 오랫동안 아라비아의 이슬람 세력이 이 지역을 통제하고 있다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개방 정책으로 여행객이 드나들면서 유물 유적들이 알려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네옴시티가 들어설 지역인데 앞으로는 관광지로서 더욱 유명해질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도리어 유적 유물이 훼손될 가능성도 많은데 그동안 통제 보존되었던 것도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집트 입장에서 또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 서로 이 참 시내산에 대한 유적과 코스를 숨기려고 하는 여러 경향들이 있습니다. 왼쪽 지도가 바로 새로 부각되는 아라비아 시내산 코스인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더욱 분명히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가 이제 시나이 반도 지역의 위치인데요. 이 공부가 성경의 신앙뿐만 아니라 넓게는 중동의 갈등과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세계적인 정세와 심지어 우리의 휘발유 파동까지 이해하는 배경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역사가 그 여러 배경 역사에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이 책의 내용을 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차례를 보면은 이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붉은 글씨는 거기 들어있는 희별들이고 앞에 검은 글씨는 성경과 출애굽의 역사를 따라서 이어지는 실제적인 코스입니다. 출애굽 역사의 의미, 그 다음에 고센 땅의 람셋에서 이스라엘이 출발하여 숫곳에 모여서 이제 출발합니다.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천유월절, 애굽에서 출발해서 숫곳에서 출발하는 것, 예담, 밤낮 3일을 쉬지 않고 행진하여 가능한 대로 멀리 도망간 일, 바로가 따라온 일, 홍해에서 불평이 일어나고 홍해를 건너는 대이적이 일어나고 모세가 어린 양의 불을 부르고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마라를 만나죠. 엘림을 만나죠. 마라의 선물. 그걸 지나서 르비딤에 도착하면 르비딤에서 대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나타내는 반석에서 물이 나고 아말렉의 침공에 오는데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구원을 얻고 이드로를 만나 다시 제외하고 시내 광야에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시내산에 도착하고 십계명 선포하고 율례가 추가되고 성소를 건립하고 금송아지 숭배에 빠지고 사랑의 형벌이 내리고 두 번째 돌판 성소 건립. 제사장을 성별하고 대속제일 제사를 다 세우고 그런데도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또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갖추어 시내산을 떠나죠. 조직과 질서를 잘 갖추어서 떠납니다. 시내산에 대한 미련들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다베라를 거쳐서 광야 생활에서도 바뀌지 않는 여러 식욕들, 거기서 이제 38년을 보내고 다시 가데스 바니아로 하세롯으로 돌아오는데 미리암이 거기서 반역을 하고 성경적 법학계 선지자들 그들이 나타나고 1차 바란 광야에서 절두 정탐꾼 거기서 반역이 일어나고 아모리가 또 침공 공격하는 어깃장을 노리고 고라에 정말 엄청난 또 대반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38년 광야 유랑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 문제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미리암이 또 죽고 또 전에 쳤던 그 반석을 새로 치는 일로 그 모세가 또 순환을 당하게 되고 에돔을 돌아서 호로산 살무나 분원을 거쳐서 이제 저 너보산까지 도착합니다.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엄청난 발람에 의한 큰 또 재난이 일어나고 이 온 과정이 비스간에서 모세가 죽고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그 영적 과정의 한 표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일일이 거기 다 교훈이 있고 이것이야말로 정말 참 출애굽 철로 역정이다. 하늘 가는 철로 역정이다. 이 세세한 것들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끝에 부록을 붙였는데 6월절 구원과 출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것과 40년을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구원과 어떻게 믿음으로 연결이 되는가. 출애굽 역사의 의미와 중요성. 우리는 성경에서 신앙을 신장시키려 할 때마다 출애굽 역사를 상기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사건들마다 해석하고 적용하기를 거듭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올로로 믿는 데에 출애굽 역사만큼 효과적이고 확실한 교훈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니, 실제로는 그 이상입니다. 출애굽 여정은 인류의 구원 과정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특별 연출입니다. 출애굽의 과정은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여정임과 동시에 우리가 구원 얻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러하니 우리는 출애굽 역사를 잘 숙지해야 합니다. 또 자기 구원의 모형으로 삼고 굽이굽이 깊이 명상해야 합니다. 성경과 기독교 권위의 신앙의 권위는 시내산에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현현에서 확립되었습니다. 백성들의 눈과 귀로 확인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말씀은 누구도 의심할 수가 없었고 그 사실이 모세의 오경에 기록되어서 성경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출애굽 역사는 그리스도 신앙의 이정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끈 광야 생활의 역사는 세상 끝날에 사는 영적 이스라엘의 유교류에 기록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에 이곳저곳으로 행진하던 모든 여정과 그들이 당한 배고픔과 목마름과 피곤함 중에서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현저히 나타내신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신 기록은 각 시대의 당신의 백성을 위한 경고와 교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겪은 여러 가지 경험은 가나안에 있는 그들의 약속된 안식처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학교였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사는 그분의 백성이 겸손한 마음과 온순한 정신으로 고대 이스라엘이 겪은 시련들을 자세히 살펴서 하늘 가나안을 위한 준비하는 일에 교훈을 받게 되기를 원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행적을 되돌아볼 때 그들의 불신과 원망에 몹시 놀란다. 그리고는 우리들이 그 당시에 있었더라면 그들처럼 배은망덕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을 때에
고대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나은 신앙과 인내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교인들도 난관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선택하신 과정에 대해 불평한다. 그들은 현재의 필요가 공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래를 염려하여 하나님 신뢰하기에 실패한다. 그들은 빈곤이 그들에게 이르러오지 않을까, 저희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빠지질 않을까 늘 걱정한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불행을 예상하거나 실제적인 어려움일지라도 더욱 과장함으로써 감사해야 할 많은 축복들을 놓친다. 그들은 만나는 장애물들을 도움을 주는 대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기보다는 그들을 그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구실로 삼는다. 왜냐하면 믿고 기다릴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성경이 여기 있습니다. 그 성경의 기반이 바로 출애굽 역사에서 나옵니다. 시내산의 경험이 성경의 기반이고 그 출애굽 여정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교회라고 하여 죄악 세상에서 불러낸 교인들의 모형이라고 하였는데 지금의 교회도 그 영적 구성이 그때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어서 교회 나오는 참 교인도 있고 복받고 구원받는다고 하니 무슨 도움이 될까 하고 따라 나오는 교인도 있고 교인들의 도움과 친절에 못 이겨 끌려 나오는 교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교회 안에 계속적으로 이런 교인들을 이설로, 세속으로, 분파로 또 여러 가지로 충동질을 합니다. 애굽의 재앙이 두려워 우상의 땅에서 도망해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들의 마음은 애굽의 습관과 정신을 버리지 못하고 고난이 닥칠 때마다 불평하며 반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제1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2회 다음 회는 노예의 땅 애굽의 생활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